오늘은 이 온세대주일이라서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은 좀 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함께 들어야 될 말씀,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 나이, 오, 그렇지. 야, 앞으로 너희들 계속 좀 참여해라.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해. 그죠? 키, 외모, 맞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극장이나 또 놀이공원, 매표소에 가면, 그죠? 대인, 소인.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른을 대인이라 그러고 어린이를 소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른은 키가 크고 아이는 키가 작다는 아마 특징적인 것에서 아마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은 대인이고 아이는 소인이라는 이 어른은 크고 아이는 작다라는 이 말이 과연 옳을까요? 자녀가 부모보다 몸집이 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키가 컸걸랑요. 네, 저희 어머니가 키가 크세요. 어머니가 옛날 분이지만 키가 170cm시거든요. 제가 어머니 닮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이제 그보다 더 크게 되었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림에 여러분 보시면 쟤들이 누구죠? 그렇지. 너희들이 대답을 한다니까? 그래, 맞아. 펭귄이에요, 펭귄.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에 보면 이 털이 북슬북슬한 펭귄과 그냥 이렇게 귀여운 펭귄이 있죠. 두 펭귄 중에 어느 쪽, 오른쪽과 왼쪽 중에 둘이가 같이 마주보고 있는 펭귄 중에 어디가 어른 펭귄일까요? 얘들아 고마워. 대답을 해줬어. 맞아. 어느 쪽이라고요? 이게 참 헷갈리죠. 사실은 이 털이 복슬복슬 나 있는 덩치가 큰 이 펭귄이 아무래도 몸집도 크고 이런 거 보니까 어른 같아 보여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털도 이렇게 좀 이렇게 누리디디하게 변화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펭귄의 이름은 킹 펭귄입니다. 킹 펭귄. 이게 킹, 왕 펭귄이라는 거죠. 이 새끼가 어른보다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하얀색인 펭귄이 어른이고 이 갈색 털을 가지고 있는 펭귄이 아기예요, 아기.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지금 털을 벗고 있는 거예요. 털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털을 벗는 거예요. 자, 그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저걸 보면 저를 안 보니까. 네. 남극과 같은 이 지역에서는 이 생물들은 아주 혹독한 이 겨울을 견뎌내야 되죠. 아주 추우니까. 새끼 펭귄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 새끼 펭귄은 굶주림을 견디기 위해서 몸에 지방을 막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이, 그죠? 추위를 좀 덜 타잖아요. 물론 이 부모 펭귄도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방을 저장하지만 이 성장 과정에 있는 새끼는 훨씬 많은 영양분과 또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 펭귄보다 이 새끼 펭귄이 몸집이 더 큰 거예요. 털도 더 많고 또 몸도 크게 보이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신비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장수풍뎅이 알죠? 그래, 그렇지. 대답해야 돼. 어른들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주거든. 네. 장수풍뎅이도 이 애벌레 시절에는 구더기나 이 굼벵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위쪽에 있는 그림 3개, 동그란 그림에 있는 그게 이제 굼벵이 같은 모습이죠. 다 자란 이 풍뎅이는, 장수풍뎅이는 몸집이 클수록 아주 인기가 많지요. 근데 가끔 몸집이 아담한 장수풍뎅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장수풍뎅이는 아무리 좋은 먹이를 갖다 구해서 막 자꾸 먹여도 더 이상 크질 않아요. 장수풍뎅이가 딱 되는 순간 딱 그 몸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돌봐줘도 더 자라지를 않습니다. 어른벌레가 되고 나면 더는 자라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어떤 장수풍뎅이는 몸집이 크고 어떤 장수풍뎅이는 몸집이 작을까요? 장수풍뎅이의 몸집 크기는 언제 결정되느냐 하면 저기 위에 보이는 저기 3번째 그림, 위쪽에 있는 3번째 그림, 저때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째 있는 저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그 그림에서 이렇게 자기 이 허물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결정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벌레일 때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애벌레 시절에 부지런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마이크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벌써 일부 예배하고 나서 목이 지금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벌레일 때 얼마나 많이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애벌레 시절에 부지런히 잔뜩 먹어야 돼요. 애벌레 시절에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먹이를 듬뿍 먹은 애벌레는 쑥쑥 자라서 커다란 장수풍뎅이가 되는데, 애벌레 시절을 왕성하게 보내야 하지만 듬직한 어른벌레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 보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애벌레는 먹는 게 일이지요. 잔뜩 먹고 부지런히 영양을 보충해야 멋진 어른벌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잎을 충분히 먹지 못하고 빨리 어른이 되면 몸집은 작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을 충실히 보내지 못해서 비실비실한 그런 이 장수풍뎅이가 된대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알도 못 낳는데요.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도 지금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많이 먹자. 네, 어른들 말고 아이들이 먹어야 돼요. 한번 더, 많이 먹자. 네, 편식하면 안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키가 컸어요? 그래 묻는 거예요. 어떻게 컸을까요? 맞아요. 많이 먹었어. 콩나물 많이 먹어서 컸어요. 네. 네, 많이 먹어서 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지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지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때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살기 때문에. 장수풍뎅이처럼 어릴 때 먹었던 그 지식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먹어야 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먹읍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먹읍시다. 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유치원을 잘 나와야 된다. 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일학교도 잘 나와야 돼요. 우리 은혜로 교회 주일학교 어떤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아멘? 예, 그죠. 네. 지금 여러분이 먹고 배우고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셔서 어른이 되어서 더 멋진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릴 때, 그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히 채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인간 사회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비슷한 결론에 이릅니다. 문명과 사회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이지요. 그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탈권위의 시대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탈권위의 시대는 과거 그 권위주의 문화에 대한 반발심에서 비롯되었지요. 이전 시대의 아버지는 아주 권위적이고 엄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약간의 폭군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막 어디 이러면서 막 때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진 않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버지는 이래야 된대요. 아버지의 모습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 네,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있는 남자. 이게 아버지래요. 네, 요즘 아버지는 그러니까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그게 아버지라는 거죠. 네. 권위주의가 사라진 것은 잘된 일이지만 권위주의와 함께 권위마저 사라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이면에는 이 권위의 부재, 권위에 대한 혐오가 자리하고 있지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탈권위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 그때 우리는 감히 대통령을 탄핵해? 무슨 말이 했지만 실패했죠. 그러나 그 뒤로 10여 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뭐예요? 뻑 하면 탄핵력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히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이 권위라는 건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전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권위주의가 문제인 거죠. 이것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생각해보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처음 만나는 권위. 가정에서 올바른 훈육과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았던 거죠. 제일 먼저 만나는 가정에서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학교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불신앙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가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다? 부모를 거역한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끔찍한 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또 비슷한 목록을 제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인데요.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누구를? 부모를 어떻게?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고 있죠. 방금 인용한 두 말씀은 모두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이 배교의 시대, 즉 하나님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 번 더 우리 유년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소년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소리가 좀 그건데 벌써 사춘기가 왔나?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부모와 자녀들, 저 기독교인 가정은 세상과는 이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 가정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나중에 뉴스에 보면 부모님을 발로 찼다 그러고 부모님한테 이상한 일 했다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애들이 기침하고 좀 그러는데. 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빛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된다. 소금이 뭐예요?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냥 탈권위가 일어나면서 부모와 자식이 나 몰라라 하고 나랑 상관없어요 살고 하는 이런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지하고 부패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합시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지키며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지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에 옮기는 순종을 하는 거지요. 10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님에게도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순종은 단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지요. 이 공경한다는 말이 뜻이 뭔지 아세요? 공경한다? 공경한다는 말이 뜻이 뭘까요? 공경.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 할까요? 존중한다. 네, 또 한번 더 존경한다. 그러니까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습. 공경한다가 뭐라고요?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심을 가지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순종이나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지요. 그러한 순종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영혼 없는 순종, 영혼 없는 공경.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도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영혼 없는 말할 때 싫잖아. 그죠? 영혼 없는 말하는 게 싫어요. 그처럼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사랑해요 하는데 마음이 영혼이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진심에서 우러나서. 여러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말하셨어요? 하셨어요? 소년분 했다는 유년분 했습니까? 네, 했다네. 예,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진심으로 그것을 나눠드려야 되는 거지요. 예, 마음이 없는 순종, 공경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음 없는 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모름지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셔서 공경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이제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어버이날에 이제는 우리 사모님, 어머니만 계셔서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만 갔다가 오는데 그 월요일날, 어버이날 못 가니까 이제 월요일 다녀오면서 그랬어요. 아, 전에는 우리 본가에도 가고 처가에도 갔는데 이제는 갈 곳이 딱 한 번밖에 없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좀 어떻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는 때가 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특권. 부모님이 계시다는 건 특권이죠. 모든 말과 행동에서 항상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부모 찾기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 있어요. 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은 베일입니다. 이 아이는 9살. 9살 손 들어봐요. 9살. 오, 9살. 예, 9살. 이 9살인데 이제 곧 10살이 돼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제 10살이 되는 이 벨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 벨이는 원래 이름은 이 본명은 그죠. 베리 베넷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왕이면 좀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뭐 이렇게 제이크, 루카스, 토니 스타크 뭐 이런 거 이름 같은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데 근데 자기 이름이 벨이라서 싫대요. 근데 기회만 된 다음에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하죠. 베리는 다른 친구들의 아빠가 말쑥한 정장 차림이나 아니면 막 가죽 재킷에 청바지 쫙 입고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폼 나고 나오는 그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저랬으면 좋겠어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루는 엄마 아빠에 대한 자려고 누웠다가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가 늘 잘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싫어 하면서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을 적었어요. 적었는데 한 10가지를 적었죠. 적어가지고 베개 밑에다 숨겨놓았어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 1번 따분하다. 2번 나를 벨이라고 부른다. 3번 날마다 피곤해한다. 피곤하다 귀찮다 이런다는 거죠. 4번 게임을 못하도록 한다. 5번 게임기도 리오날 메시 이불도 안 사준다. 6번 진짜로 잔소리 많다. 7번 항상 나보다 동생에게 더 잘해준다. 8번 엄마가 보는 잡지에 나오는 어른들처럼 잘났거나 유명하지 않다. 9번 돈이 없다. 네,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러나 돈이 많으면 좋겠다. 10번 진짜 근사한 생일 파티를 열어준 적이 없다. 네. 우연히 베리는 이 10가지 이걸 놓고는 이렇게 잠들었는데요. 우연히 엄빠소라는 곳을 찾아가게 돼요. 엄빠소. 이 아이들이 10살 생일이 되기 전에
평생 함께할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곳이에요. 엄빠소라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소개소.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는데 새롭게 엄마 아빠를 바꿀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엄빠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동안 5쌍의 부모를 매일 하루씩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고 싶죠? 아니야? 야, 너희들 착하구나. 그래. 그래서 이 매일 하루씩 엄마 아빠를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경험하고 그 5명의 이 5쌍의 이 부모 중에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선택하는 엄빠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리도 이제 그 엄빠소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씩 바꾸는데요. 돈이 많은 부모를 첫날 찾아갔어요. 두 번째 날은 또 유명한 부모를 만났죠. 또 세 번째 날은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 야야 괜찮다 놀러가자 하는 부모를 만났어요. 또 다음번에 네 번째 날에는 그냥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래 마음대로 해 하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 만났지만 마음에 별로 이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벌써 4번이나 만났는데 이제 마지막 5번째 뭘 할까 생각하다가 형제들 중에 나만 좋아해주는 부모, 그죠? 언니, 오빠, 동생보다 나만 좋아해주는 그 엄마, 아빠 만나면 좋겠다 해가지고 5째 날 그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체험을 했죠. 근데 그 모든 체험을 마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5명의 엄마, 아빠 중에 결정을 해야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만 잘 챙겨주는 진짜 그것은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 돈도 좀 없고, 또 내 이름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 하고 돌아왔대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좋아요? 소년부는 안 좋은가 봐. 좋아요? 남학생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불만 때문은 아닐까요? 완벽한 부모님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은 아닐까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해볼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반대로 완벽한 자녀도 없다. 네, 맞아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우리도 사실 엄마 아빠들 그런 마음 들잖아요. 아이고, 저거 좀 바꿔놨으면 좋겠다. 저 집 아들하고 좀 바꾸면 좋겠다. 또 어떨 때는 큰애 둘째가 좀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먹는데 여러분, 우리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부모도 없고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녀가 부모가 이게 다 뭐야? 내가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지? 라고 말하는 불신자들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부모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무식한 사람으로 무시하면서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매사에 자신들의 생각과 권리만을 주장하죠. 그러면서 보면 알아요. 보지 마세요. 몰라요. 니 뭐 보는데? 보면 압니까? 이런. 좀 말해봐. 그러면 말해도 모르잖아. 여러분 혹시 그런 말하는 사람 있죠? 마음에 찔리죠? 네.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는 눈길로 쳐다보거나 부모의 말이라면 그저 우습게 여기거나 자기 생각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자녀들을 향해 성경은 말하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해볼까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녀로서 위치를 깨닫고 걸맞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명령하셨을까요?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제 어린이 여러분도 대답을 좀 안 하기로 하셨군요. 네. 왜 명령하셨을까요? 이 명령하신 이유는요, 이유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해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하신 이유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지요. 부모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해요. 여러분도 엄빠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가도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은 분 없어요. 부모님께 오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10번 하기.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그죠. 네. 그리고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부모 아이는 닮았습니다. 그죠? 네. 오늘도 나와서 우리 성경 몽독한 우리 멋진 소년, 그죠? 엄마 닮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아빠도 닮았어요. 네. 어느 한쪽만 닮은 듯한데 자세히 보면 양쪽 모두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려고 제 어릴 때 옛날 사진을 이렇게 뭐 100일 사진, 돌 사진, 또 뭐 이렇게 유치원 졸업하던 사진, 뭐 초등학교 때 사진 이런 걸 막 찾아가지고 보다가 너무 잘생긴 나의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릴 때 되게 귀엽고 예뻤어요. 안 믿는군요. 네. 전 굉장히 귀엽고 예뻤거든요. 그래, 너무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집에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큰애가 딸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늘 엄마 닮았다 그러지, 저 닮았다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어릴 때 사진을 보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내 얼굴이 저기 왜 있어? 하고 놀랬죠. 내 모습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엄마만 닮는 거, 또 아빠만 닮는 건 아니구나. 엄마 아빠를 골고루 닮았구나. 근데 유독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서로 닮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 보면 우리 영아부 아이들이 참 많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있는데 참 귀엽고 예쁘잖아요. 아기를 보면 모두가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아기를 보고 있으면 환한 얼굴도 미소를 머금게 만들지요. 어린아이에게는 특유의 귀여운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깜찍함의 비밀은 넓은 이마에 있대요. 이마가 넓어서 아기들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하관, 그러니까 눈 밑으로 여기보다 이 머리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더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넓은 분들, 오늘 약간 대머리이신 분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머리이신 분 중에 인상 나쁜 분 안 계세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머리인 분들 중에 인상 나쁜 분 있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인 거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아세요. 네. 그래서 이 넓은 이마가 아기 특유의 귀여움을 자아내는 비결이라고 하지요. 또 아기는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아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느낌을 줍니다. 인간뿐 아니라 개와 고양이 새끼도 어떻게 해요? 귀엽죠. 여러분 백수의 왕이 누구죠? 사자도 어릴 때 보면 귀여워요. 크면 무섭지만 하는 늑대, 아직 그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무서운 그 늑대도 이 새끼를 보면요 너무나 앙증맞고 귀여워요. 새끼는 귀엽다라는 것은 이 포유동물의 특징이에요. 포유동물의 새끼는 모두가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기 때는 아직 앳되고 또한 귀여운 티가 나지만 자랄수록 점점 귀여움이 사라지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분명히 어릴 때 귀여웠는데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네. 포유동물의 새끼들의 앙증맞은 움직임을 보면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떠오르지요. 물론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포유동물 새끼는 어른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유동물의 새끼는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지켜줘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포유동물은 새끼를 돌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포유동물이에요. 포유동물 새끼는 돌봄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지켜줄 수 있도록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포유동물은 어릴 때부터 귀여워서 귀여워라 이렇게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애기 보면서 징그러워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귀여워하면서 누구라도 와서 이렇게 만나려고, 그죠? 그것도 보호해주고 싶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막 총 쏘다가 애기다 이러면 갑자기 총을 멈춰요. 그죠? 애기다 하면서 총 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 이 포유동물인 사람도 포유동물의 일종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동물과 구별되지만 우리의 몸은, 육체는 포유동물의 그 속에 속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동일하게 귀여움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 등딱지가 딱딱해가지고 새끼가 별로 안 귀여워요. 근데 거북이 새끼 그 얼굴 쳐다보세요.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등딱지에 숨어버리면 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쐐기벌레 같은 경우에는 어린 벌레도 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공격하면 지가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유동물은 귀여움으로 무장하고 자기 몸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아기를 보는 순간 뇌가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요. 공격을 멈추어라, 지켜주어라 라는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은 어른은 아이를 지켜주고 아이는 어른에게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이죠. 그들의 몸에 새겨놓으신 DNA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교훈이지요. 우리가 자녀가 화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화내는데? 왜 화내는데? 이러고 말죠. 때로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자녀는 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서 되게 찔립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어디 화를 내고! 하면서 더 크게 화를 내기도 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보니까 부모에게도 모순된 행동과 잘못된 태도와 재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라! 똑바로 해라! 라고 하면 자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엄마는, 아빠는 말은 못하지만 더 좀 큰 애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투정과 함께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화를 낼 때 부모는 당황스럽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몰라주고 반발부터 하니까 더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거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자녀가 화를 내는 이유는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은 어린이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것 같은가요? 엄마 아빠가 정직하세요? 정직한 엄마도 있고 아니다는 것도 합니다. 잘 들어놓으세요. 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는 그죠? 다 자녀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진짜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모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녀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욕심이고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자녀는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죄와 욕심과 이기적인 본성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 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어린이 여러분 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 전체 다 같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네, 맞아요. 자녀 마음속에 늘 계시거든요.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죠. 우리가 따라다니며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참된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자녀를 맡겨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 자녀 사이에 나는 중간에 서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중간에 서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에게 말없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 믿어서 좋아요?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이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죠. 항상 부모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말없는 질문이니까 부모도 말없이 대답해 줘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모습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함께 지내보면 금방 압니다. 부모가 행복한지 아닌지 자녀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모든 걸 가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실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때문에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 집에 가셔서 교회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다 들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갔다 오시면 행복해하는지,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짜증내는지, 교회 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지, 아유 오늘도 주일이다 하고 가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우리 자녀들 보고는 주일인데 이러면 애들이 속으로 엄마는 이런다니까, 아빠는 이런다니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깨달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자녀들, 또 장로님 자녀들, 교회 직분을 맡은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나중에 기회만 되면 교회를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집에 와서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안 했다 이거예요. 집에 오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고 이러면서 속으로 목사님이 안 좋은 분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설교가 이렇고 뭐 저러고 이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되게 못하는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목사님 설교 들어가 이러면 속으로 목사님 설교 못하는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어느 장로가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집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아이들이 듣고 어떻게 교회 장로님은 좀 그렇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때 우리 권사랑 그때 갔다가 어느 권사가 그러니까 권사님도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은 마지못해 교회 나오지만 기회만 되면 그 가지 못할 그곳을 내가 왜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바로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오늘도 갔는데 말씀 듣고 기도했는데 너무 좋더라. 오늘 세일몰 했는데 너무 좋더라. 오늘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 그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행복한 곳이구나. 알지요? 사실 우리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좋은 건 잘 말 안 하거든요. 나쁜 걸 주로 말하지. 여러분, 자녀 앞에서 좋은 거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행복한 거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남유다의 왕 중에 아주 신실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지요.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에 3년 뒤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다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이 아스로 왕의 공격도 잊어버리게 하고 중한 병으로 죽어가던 두려움도 다 잊게 만들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어요. 그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던 그 믿음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안타깝게도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므낫세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남유다가 멸망해요. 아니 어떻게 그 좋은 믿음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그토록 악한 아들이 나올 수가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므낫세가 태어난 후로 히스기야는 전혀 신실하지 않았어요. 므낫세가 태어나고 난 뒤로부터는 그가 아들에게 보여준 게 별로 없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지 않았던 거죠. 므낫세는 그런 양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자녀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정말 사랑의 사람이셨어 라고 기억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잘 길러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잘 길러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존경하고 존경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